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몇 시간 만에 또 뵙니다. 피곤하실 줄 알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지?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올해 한 해 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또 오늘 받는 은혜와 같이 1년 365일 내내 그런 은혜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일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주일 예배 그 자체가 참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따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귀하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때론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더 붙여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목사가 혼자 하는 원맨쇼의 목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부흥을 꾀하는 것이니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주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주일 앞에 붙였으니까 오늘은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직분자들에게만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주일을 우리가 청지기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운영하는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죽어라 하고 일해도 돈이 많이 모여지던가요? 평생 일하셨는데 한 수십억씩 버셨습니까? 안 되지요.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하고 그 수고함 속에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써 운동해도 그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100년, 200년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걷어가시면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납골 땅에 모셨는데 그 납골 땅에 가면 그 방 안에 참 여러 이제 그 구에 이제 납골 땅들이 저기 납골묘라 그러죠. 있거든요. 보면 3살, 4살짜리도 있고 20대도 있고 80이 넘으신 분도 있고 백수가 넘어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작은 방 안에도 천차만별이라.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자존심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받은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을 가지고 살면서 너무 자신 있게 내 것인 것처럼 살지요. 우리가 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죠? 늘 그렇게 우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것으로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은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것이라고 내드리고 살았던 인생은 늘 풍성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잘 쓰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았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를, 또 올해 한 해를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이지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 셋을 불렀어요. 3명의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맡겼던 주인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가 남았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달란트가 남았습니다. 다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혹시나 이거 까먹을까봐 땅에다 묻어뒀다가 지금 이 1달란트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으면서 그 받았던 1달란트조차도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내용은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주인은 충성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길 때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이득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주인이 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그냥 우리에게는 1, 2, 5 정도 되지만 사실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본금을 그만큼 대주고 네가 한번 사업해봐라, 그러면 주인이 많은 돈을 기대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든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 겁니까?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이 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주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인에게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내가 맡긴 자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가, 충성되이 살았는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마침 5달란트를 얻었어요. 야, 잘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받은 5달란트도 까먹고 2달란트만 남겨왔다고 그래서 주인은 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삶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능력은 종들을 어떻게 잘 부려먹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가가 주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은 종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잘 알아서 그의 능력에 합당한 일을 맡기는 것, 이게 주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한 종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이만큼을 감당한 몫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이만큼을 주었다. 그러니 그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이 살았으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액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이러니까, 이 그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았지, 그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달란트를 주고 그대로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주인 앞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너는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8달란트 아닙니까? 이 8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 수백억 가진 사람이 5천원, 만원 느는 거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주인은 돈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날 정도면 이 주인은 돈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헌금을 얼마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가. 이미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대신하여 건져내신 주님께서 그 구원 얻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얼마나 충성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냥 여기 모인 사람들만 봐도 알잖아요.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기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목사가 보아도 그렇지 않을진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똑같이 기대하겠습니까? 그지요? 건강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는 충성을 기대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하는가, 열심을 다하는가,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바른 인식이에요. 자신이 종일 뿐 아니라 주인에게 위임받은 일을 힘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베팅을 하셨으면 우리 이 중에는 아마 치열한 전쟁이 이뤄질걸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슬슬 하라 그래도 아마 열심히 할걸요. 왜요?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지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주어진 위치를 잇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충성이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유, 주님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유, 주님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주님 이제는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 천만에요. 하나님 앞엔 다 핑계일 뿐이지요. 그치? 하지 않기 위한 게으름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삼으신 자녀, 그 위치와 그 여건에 합당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에게 있어야 될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에 대한 바른 신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그냥 맡겨놓은 일이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적절하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본 적이 있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괴로움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아넣습니까? 죽겠습니다. 그치?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버거운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늘 부담을 느끼면서 맡은 일을 버거워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입술에서 불평불만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이걸 달고 살아요. 아이고 힘든 애를 달고 산단 말이지. 둘 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눈이 남에게 흘러가고 그 입술은 불평과 불만과 죽겠습니다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여건 중인데 나에게, 이러한 환경 중인데 나에게, 이러한 건강 중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데 왜 그를 맡기셨을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가운데 같은데 맡기셨다면 하나님 나로 감당할 만하게 보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어려우면 그 믿음이 싹 가려져요. 우리의 눈이 싹 가려진단 말이죠. 그러니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물질이든 복이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당도 좀 그렇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100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100억이 잔고가 없으셔서 못 주실까요? 이 김 목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셔도 물질을 주셔도 건강을 주셔도
때로는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시고, 많은 물질과 부와 복을 부어주셔도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저는 참 맞는 기도, 또 부러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을 아굴이라고 쓰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그 흔한 다윗, 데이빗, 이런 거 놔두고, 사무엘 이런 거 놔두고 왜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쓰느냐. 저는 그거 참 부럽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 것인데,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든지 충성을 요구하신다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칭찬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포부가 큰지 적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대목을 가지고 늘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맡겨진 일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교만함의 결과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적은 것,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 여건이 안 되는 것, 건강이 없는 것, 그것은 다 적은 것이어서 불평하고 불만의 이유가 돼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 자는 절대로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라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큰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면 거기에 충성할 수 없죠.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요, 계속 움켜잡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계속 나누고 섬기면,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풍성하게 하세요. 희한하죠? 움켜잡아야 많아질 것 같은데 움켜잡으면 많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늘 매달 다음 달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매달 저희를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요,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를 굶겨보신 적이 없어요. 매년 그 다음 해를 준비하려면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이가 필요한데 매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다가 충성하지 못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에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그 어떠한 삶들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여건이든지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주어진 것에 충성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에만 눈이 가 있어서 주어진 일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충성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은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가장 충분하고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귀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형편없지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충성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적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올해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되이 행하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사소한 일 같아도 충성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맡겨주시니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 생각하시고 주신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몇 번 반복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의 입술에서만 외워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를 섬기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이 주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로 주님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작은 경건이라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봉사의 일이라도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